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영계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모양 이대로 저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시간도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영광 위에 영광을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소생케 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7절서 13절까지 주께 칭찬받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즉 주를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교회 구성원이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나는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에 구성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우리 인간으로는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요. 오직 그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시는 우리 주님만 그것을 알고 있고, 그 교회를 찾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잘했다 칭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칭찬받은 교회,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흠도 점도 없으신 아주 깨끗한 순결한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외에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처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또 말하기를 진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처럼 진실한 분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는, 세상에는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한 것 같지만 그 속은요,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요, 겉과 속이 모든 것이 진실로 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재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 다윗 왕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주권을 가진 그런 분이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주권과 절대적인 왕권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그 열쇠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와 주권으로 나타나셔서 이 빌라델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빌라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칭찬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 교회 성도들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적인 능력인데 변변치 못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최악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그 최악의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라우디아 교회 아닙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예요. 그것에 반대의 교회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 교회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 교회 성도의 구성원은요, 사회적으로나 지위나 그렇게 높지 않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작겠죠. 가난하겠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의기소침할 거 없어요. 교회가 작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전혀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규모나 교회를 보면서 야,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사회에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등등, 그 교회는 얼마나 고관 대작이 나오느냐, 그걸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교회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그렇게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지만, 적어도 이 교회는요, 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이 빌라델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는데, 열린 문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열린 문을 주었는데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습니다. 그 열린 문이 뭡니까? 교회의 문이에요. 교회의 문. 어떤 교회의 문입니까?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모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닫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문을 닫으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는 다수가 교회를 폐쇄시키는, 문 닫는 그런 법안을 상정해 놓기로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벌금을, 예배를 드리면 물리겠다. 교회 가면은 찬송과 성경책을 만지지 마라. 그게 코로나의 매개체가 된다. 등등.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은 그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그의 종인 세력들이 그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런 작은 빌라델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안팎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저 유럽에 말이죠, 흑사병이 돌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넘을 정도의 인구가요 죽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전염병에 창궐한 그런 시대에도요, 유럽의 교회들마다요 오히려 더 밀려 터지고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이요 모였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주님은 열린 문을 놨는데 그 문을 닫으려고 얼마나 안팎에서 그냥 닫고 닫아야 된다, 아니다, 그냥 밖에서 외부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닫으라고 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냥 교회들마다 말이죠 서로 두려워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들이 막 문을 얼마나 닫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열린 문을 놨어요. 주님이 닫지 않은 이상 누구도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도 닫으면 안 돼요. 어떤 교단의 총회법으로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교회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별로 영향력도 없는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이 말이죠. 한국의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요,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요, 칭찬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면요, 디모데후서에 무슨 말씀이냐면 3장 4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후부터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를요, 말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때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괴로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괴롭냐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들이 배신을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배신을 여러 번 당해봤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내가 주님 생각을 해봤어요. 야,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이라고 하면서요,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든지 볼 것 같으면, 자신에게 어떤 작든지 크든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의 이름을요, 헌신형처럼요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내세우거나 나타내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이득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을요 숨기고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 말이죠, 내세우지 않은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이 작은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 누군가 정말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런 연약한 교회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인간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주님을 믿는 거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약속을 세 번째 주고 있지요.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고 연약한, 가난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이 험난한 세상 안팎으로 얼마나 또 방해꾼들이 많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단의 회 역할, 사단을 짓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안팎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속히 임하리니. 여러분, 그렇죠.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님이 빨리 오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땅이 좋은 걸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닥쳐오니까 때로 지치고,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낙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힘든 것을 다시 이기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입장으로 봐서는요, 정말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올라가시고 2000년이 지금 흘렀는데, 2000년은요 우리 주님으로 생각하면요 이틀쯤 됩니다. 이틀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심정은요, 지금도 즉시 내려가서 그 말씀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을요,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요 알고,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전진하고 굳건히 살아가십시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면류관, 네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고, 저 교회는 약하고 연약해서 작아서 아마 주님이 저들에게 상급을 주지 않을 거야. 저들은 무능하고 돈도 없어서 버젓이 멋있는 교회도 잘 지치도 못하고, 야, 저런 작은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교회에 무슨 상을 주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 무능하고 연약한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는 이 교회에게 면류관을 잡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잡은 면류관을 너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원수마귀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것을 놓게 하고 빼앗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가요, 얼마나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나 현재나 그런 일이 닥칠 수 있고 닥칠 것이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너희들이 잡은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있어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지금 잡은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현재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앞잡이인 사람들에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때로 어려운 누명도 썼을 겁니다. 야, 너네만 진짜 믿는 거냐? 야, 네가 옳다고? 야, 이런 시대에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등등. 여러분, 더 힘센 사람들이 더 작은 사람들 괴롭히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지킨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키면서 욕먹으면서도 갔다 이 말이죠. 누가 이 억울함을 인정해주고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앞에 써있죠. 내가 그것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를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몇 명을 너희 앞에 너희 발 앞에 꿇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얼마나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지를 알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맞네 우리가 맞네 예배를 드려야 되네 아니네 이럴 때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네 등등. 여러분 그게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고 헷갈렸지만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왔어요. 어느 게 옳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세상 판사들도요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위법이다 그렇게 이미요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막습니까? 누가 그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사단의 회 같은 유대인 같은 이런 못된 사람들이요 그 힘센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인지 참 교회인지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하는 교회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어떤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열어놓은 그 열린 교회의 문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인정할지 못할 또 유대인 같은 사단의 회 역할을 하는 어떤 세력들은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기게 되고 이긴 자가 되었는데 그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장차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그 이긴 자가 곧 기둥인데 그 교회 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그 성에 기둥을 삼고 그 기둥에다가 그 성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새겨 놓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전당 가보시면 거기에 어떤 기념물에 그 이름이 딱 새겨 있어요. 아 이건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인물에게
그렇게 새겨 놓지요. 그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고, 그 기둥을 삼은 그 성전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새로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새겨 놓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의 그 성전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상급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오늘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와 같은 그런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새로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영원히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이, 주님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는 그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여김받고 존귀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적지만 작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